충만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잠깐 이제 설교의 연장선으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가장 귀한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찬양을 듣고 찬양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달아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영상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찬양이 오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오늘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잠시 영상 보시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
맞아요. 왕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좀 비유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저는 이 영상 이렇게 이 노래를 뭐 자주 접하는데 접할 때마다 예전에 그 정희재 집사님, 지금 아마 온라인에 계시거나 할 텐데 출연하셨거나, 정희재 집사님이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인상이 좀 남아 있어요. 참 이게 귀한 찬양이고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노래고 영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난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인물 설교 5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 그분이 하신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거절할 수 없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잘 따라오셨더라면 그렇지, 저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가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는 거죠.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는요,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기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물론 그에게 맡겨진 그만의 사명은 있겠지요. 사명은 있겠으나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우리가 매년 사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이야기는 가장 많은 주제로 이제 화제되는 게 성탄절 때지요. 아마 곧즈음일 거예요. 곧즈음. 대림절이거나 성탄절 그 어간에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견해는 이미 창조 시대에서부터, 창조 시대에 뭐예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 물론 이제 하와가 함께 먹지 말라 한 무화과 나무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부끄러운 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뭘 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또 하나의 생명이 살해됐다, 죽었다. 그렇죠? 생명이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서 가죽 옷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 또 다른 생명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시복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구속의 필요성이 이게 아주 희미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 역사가 그걸 증언하듯이.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언되어져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이 우리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을 뭐라 그래요? 기원전 BC라 그러죠. 기원 후를 뭐라 그래요? AD라고 그래요. AD. BC가 뭐의 약자인데 혹시 아세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란 말.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이제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해. 주님의 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사의 BC와 AD를 나누는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된다. 또 하나는요, 역사의 주인,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 이러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저 히스토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조합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히스죠. 그의 소유격이죠.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우리를 역사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에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예수가 오셨고 역사를 나누어 주셨다, 기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오셨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게 좀 정리돼야 되겠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얼른 말할 때 우리 생각에,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공간복음에 있는 새 성경 구절을 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쓸데있느니라. 나는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 마가, 자, 이제 누가복음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세 구절이 전부 다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법상의 어떤 범법한 신호 위반하고 이렇게 역주행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의 어떤 죄,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에 빠진 것을,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 사람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떠함, 그것이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치 고발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내용들 뭐예요? 지금 보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요?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죄 목록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거랑 상관없어 라고 깨끗해 라고 자부할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증언하는 사람 그 자체 존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원죄라고 하는 죄 속에 사로잡힌 존재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죄가 아니고서는 지은 게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군요. 자, 그렇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여러분 이제 이 구절 속에 있는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제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금요일에 저녁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6원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였습니까? 물건의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빚을 청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을, 여러분과 저 같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 뻔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주님이 부르러 오셨고,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오늘 너무나 나의 존재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신 거야. 우리의 죄의 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값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평케 한다, 연합케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으로써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만 그쳤다라면, 죽고 나서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더라면 예수님은 그저 한낱 선한 사람 중에 한 명에 그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오늘 2000년 전에 오늘로 돌아간다면 오늘 이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 미명에 오늘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박차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실게요.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끝구절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살다가 죽는 게 끝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버리고 만다 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니까, 사기친 거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도 역시 거짓말이고 우리는 역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한 거짓 증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에 매여 있는 겁니다.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아멘, 너무나 동의하죠.
근데 이 부활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비가 있어요. 믿기가 힘들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간혹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정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그것도 무덤에 안치한 지 사흘이 지나서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항상 있었고요. 자, 몇 가지의 도전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자, 네 가지의 도전들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부활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무덤으로 잘못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빈 무덤인 다른 곳으로 잘못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 극복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어떻게? 해가 돋을 때.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찾아간 게 아니라 해가 돋을 때. 이미 빛나서 사물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찾아갈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반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도전들도 있어요. 이런 도전도.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다가 훔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훔쳤을 것이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아마 저 사도들은 적어도 11명이겠죠. 적어도 11명.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큰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증거한 게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가져가다가 훔쳐놓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큰 권능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그들이 증언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코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의 대적들이 뜬 소문들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지요. 반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그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그들의 음모인 거죠. 음모였던 거죠. 이후에 드러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발언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제시되는 이제 도전들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의식불명,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나중에 아이고 추워 이렇게 깨어나서 이제 주님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서 죽을 때는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어깨가 탈구됩니다. 빠지게 되고 탈구되면서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사하게 죽거든요. 질식사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무덤의 돌이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덤의 돌이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열대 사람이 붙어도 옮길 수 없어. 근데 어깨가 탈구된 사람이 빠진 어깨를 가지고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왜? 아직 다리 힘으로 받쳐 올리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 힘을 써서 못 일으키잖아요. 빨리 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참 비참하죠, 여러분. 주님,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르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성경의 증언이 참된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확증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미 숨졌기 때문에.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이 죽은 시신의 피의 이 구성 성분이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물은 분명히 혈청일 것 같아요. 혈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가 사망한 의학적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냥 피만 나올 뿐이지 찔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료 지식에서는 그게 물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왜 혈액 헌혈하면 뭐죠? 성분 헌혈 하잖아요. 그러면 혈장과 혈청을 나누죠. 그래서 하얀 거를 다시 아시죠? 예, 그것을 아마 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가 분리된 채로.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참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확실하게 죽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주님의 부활은 이런 완전한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뒤집어 버리신 거죠. 뒤집어 버리시고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사망의 두려움에 질질 끌려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세요. 본바탕의 대부분 80% 이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사건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참되게 믿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은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했어. 부활을 내가 믿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어. 근데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함은 무엇에 대한 풍성함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거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함은요, 페이지 하나. 이것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여러분들의 통장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의 풍성함을 말해요. 첫 번째는 관계적인 풍성함이에요. 관계적인 풍성함.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에게 접붙인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관계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과 관련된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을 감격, 감사, 은혜, 기쁨, 충만한 그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그런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는 열매의 풍성함이에요. 열매의 풍성함, 우리 요한복음 15장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인 인생이 될 때 예수로부터 흡수하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혜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풍성한 일들,
풍성한 일들. 자, 어찌됐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 속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까지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다 이야기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까지 우리는 다 배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죠.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그게 뭘까요? 순종과 실천인 것입니다. 순종과 실천에 관한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의 입술에, 그래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 입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성도의 삶으로서의 실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외박기 수레를 가지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건너기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건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위에 있던 그 줄다리 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 누구든 한번 올라와서 제 앞에 같이 앉아보시죠. 저와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밑에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당신이 제대로 건널 줄 내가 알지 라고 했으나 정작 실제로 그 외줄타기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발하는 그런 예화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풍성한 이 열매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 순종과 그 실천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순종, 노력, 말씀에 항상 머물러 있으려는 그 몸부림,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파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과 결단,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더 맡기고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필요와 내 만족, 그것에 내가 너무나 매여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이 풍성한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까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두 번째,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부활의 효과가 무엇이냐, 효능이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풍성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은 관계의 풍성함이고 생명의 풍성함이고 더 나아가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금주간 한 주간에도 영광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